뭘 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든지 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나 이긴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이길 걸 이겨야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이겼다고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떤 남편이 부부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이겼다고 좋다고, 야, 나 부부싸움에서 이겼다, 와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미친놈이죠, 여러분. 미친놈입니다. 이기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 살면서 굳이 다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거의 집니다. 꼭 잘 나가다가도 막판에 져요, 막판에. 그래서 사실 운동하면서 이길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거의 밥은 제가 삽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운동도 좀 승부욕이 있어야 경기를 이기는데 승부욕이 없으니까 잘 하다가도 꼭 지는 거예요. 사실 운동하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크게 없어요. 그래서 죽자사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여러분. 아니, 운동, 여러분, 자기 몸 건강해지려고 하고 즐기려고 왔는데 운동까지 와서 죽자사자 이기려고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동하면서 막 이기려고 막 우기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생긴 건 얼굴도 검고 그래서 막 누구보다 승부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 승부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도 제가 실력은 1등할 실력인데 공부에 대한 승부욕이 없어서 다 양보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여튼 뭘 이기려면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승부욕이 막 불타오르는 게 있어요. 진짜 이기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한번 이겨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이기고 싶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요즘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운 이 고귀한 교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게 어디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꽉 눌러버리고 싶어요. 정말 이기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요즘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승부욕이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교회 건축 끝나고 이제 쉬엄쉬엄 목회하나 싶었는데 다시 힘을 내야 되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그 불타오르는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진짜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걸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겨야죠. 뭘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승부욕을 발동하셔야 돼요. 저는요, 진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답게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기세요, 이기세요. 세상의 본때를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4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이길 것이다,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느니라.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좀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런 걸 이겨야지 우리가 뭘 이기겠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이기지 마시고 이거 이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긴다고 마음 먹는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승리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뭐든지 이기려면요,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을 공격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보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꼭 핵심은 안 보고 변두리만 파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는데 정말 시험을 보면 시험을 잘 못 봐요. 왜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니까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변두리만 파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핵심을 알아요. 그 핵심을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위한 핵심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이다.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추상적인 성경적 용어들을 잘 풀어서 삶에 적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해 못할 말이 있습니까? 이해 못할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곧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걸 빨리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켜 가야 돼요. 도대체 뭘 믿는 믿음? 어떤 믿음? 무슨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일까? 그거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과연 이 믿음이 뭘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무엇을 믿고 어떤 걸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알고 이걸 믿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진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안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요, 삶의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가출을 해보셨거나 가출을 하고 싶어 했던 분들 계세요? 다들 그냥 모범생으로만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를 좀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아는 거예요. 청소년기, 이 질풍노도의 시기, 이때 가출을 결행하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더 이 청소년기에 가출을 꿈꿔본 적은 한두 번씩은 다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 그런 걸 생각하고 꿈꾸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출하지 마시고 나중에 잘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출가를 하세요, 출가를. 그런데요, 왜 우리가 가출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나는 이 가족 중에 버림받았다는 생각, 이 말도 안 되고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게 들 때가 있어요. 청소년기에 부모님과 갈등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게 또 들어야 사실 정상이에요. 청소년기 때 부모님들이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막 하고, 스마트폰 좀 제발 그만해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못하게 하고, 맨날 공부해라 공부 못한다고 매로 때리고,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자식이 이거 사고 싶다고 그러는데 사줘야 될 텐데 사주지도 않고,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매일 잔소리.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부모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그냥 천떡구리만 여기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파고드는 거죠. 그런데 친구는 잔소리도 안 하지, 편하지, 좋지.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오히려 친구들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더 확실히 다가오니까 가출이라는 잘못된 환상을 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꼬이고 초장부터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하늘만큼 땅만큼 1000배 만배 사랑하세요. 여러분. 친구는요, 여러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요. 당장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만 있으면 관계 끊어요. 여러분.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90%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 때문에 나에게 어떤 손해가 나고 어떤 불이익이 오고 심지어 내가 피해를 입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부모예요. 물론 인간이기에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90% 이상의 부모는 다 그래요.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우리 삶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부모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요즘 매 때리는 부모도 없고 과한 매는 그건 폭력이지만 설상 그런다 할지라도 나에게 매를 때리는 것조차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의심하고 그걸 잊는 순간, 그 사랑이 희미해지는 순간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이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끝까지 믿으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끊임없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다가오는 착각,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꼭 가출 청소년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는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야. 난 천덕꾸리야. 그 말에 속아서 영적 가출을 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 인생은 지는 거예요. 탈락이에요. 패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에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이겨요.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믿을 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어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요즘요, 세상을 보면 막 화가 나요.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슨 기사를 보거나 뭐 댓글을 보거나 열이 받아요. 나도 모르게 막 욱해요. 화가 치밀어요.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분노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함으로, 실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즘같이요, 뭐 인터넷이나 뉴스 막 이런 곳에서 객관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내용으로 교회를 막 비판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나 뭐 댓글 장면이 보면요,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을 뭐 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냥 쥐어받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마음 안 드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더더욱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칠 즈음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앞장 세우고 와서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열이 받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가 열이 받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가 화가 안 나면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화가 나야죠. 당연해야죠. 우리의 베드로가 분노에 차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말구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냥 속 시원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말구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 베드로를 말리세요. 그리고 스스로 잡히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그런데요, 그 분노를 가지고 칼로 싸우고 칼로 이기려고 했던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도망치잖아요. 패배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싸우고 사랑으로 이기려 했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런데요,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겼어요.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을 이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며 품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참일고요,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분노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열받음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게 만만합니까? 자식 사랑하는 게 만만하냐고요, 여러분. 남편 자식 사랑하려고 하면요, 속이 터져요. 속에서 열불이 나요. 화가 나요. 그러면 그 가정 깨지고 지는 거예요. 그 분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남편 자식 하나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속 터지고 열불이 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더더욱 아프고 힘든 길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케 채우고 넘쳐서 우리는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분노로 세상을 못 바꿔요. 똑똑함으로, 잘남으로, 가진 것으로 우리는 세상 못 이겨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훨씬 잘난 사람, 훨씬 우리보다 가진 사람이 세상 많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 십자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이 진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케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믿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거듭났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듭났잖아요. 이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삶이 펼쳐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삶,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건요, 그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목인 거예요. 이 길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삶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거치면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삶,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힘있게,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결론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확실히 믿지 못하거나 그게 희미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관심사병, 이 부적응 군인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가면 군대에 꼭 적응을 못하고 막 죽을 생각, 뭐 탈영할 생각, 막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병사들을, 뭐 요즘은 용어가 좀 바뀌었던데 저 때는 관심사병, 부적은 병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을 앞에 놓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어떤 사람이 군생활을 잘할 것 같냐? 그러니까 뭐 말 잘 듣는 사람이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요, 보직이 편한 사람이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요, 뭐 이상한 대답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군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군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또 정우정님 군생활하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서로부터 수작을 부리시는구나 미리 짐작하면서 저를 막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해하길래 제가 그 병사들 중에 이제 부대로 갓 전입 온 이병을 딱 세워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야, 너 제대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친다면 2022년 1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까마득한 거죠, 여러분. 2022년 1월. 까마득한 거예요. 그 병사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그걸 듣고 병사들이 막 까르르 막 울으면서 너는 이제 죽었다, 개고생이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 병사를 막 비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사에게 또 물어봤어요. 야, 그날이 네 인생에서 올 것 같냐, 안 올 것 같냐? 그러니까 머뭇거리면서 그 병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안 와 막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올 것 같습니다는 뭐냐? 너는 확실히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군생활이 잘 안 되는 거야. 제가 그 병사들에게 관심사면 그 부적은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어떤 아이들이 군생활을 잘한 줄 아냐? 그 제대의 날이 내 인생에서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아이들이 군생활을 잘한다. 그런 아이들이 군에서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버티고 잘한다. 그런데 그게 자꾸 의심이 되거나 그게 희미하게 생각이 들고 그게 까마득하게 여겨지면 군생활을 잘 못한다. 그런 믿음 없는 아이들이 군에서 꼭 사고를 치고 군에서 탈영을 하려고 하고 군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너희들 기억해라. 반드시 그날은 온다. 반드시 제대의 날은 온다. 그러니까 좀 참아라, 견뎌라, 이겨라. 그렇게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무기력하고 절망의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삶에 들어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 이 문제투성이고 고난 한가득이고 상처와 아픔의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이게 안 끝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 영원한 삶, 영광된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아는 자, 그것을 확실히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잘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더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삶은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확실할 때, 그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부욕을 발동할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우습게 여깁니까?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얼마나 한착해 여기고 얼마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비웃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이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의 존귀함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귀함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꼭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힘 모아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만간 현장 예배를 드릴 텐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사명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세상을 거쳐 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그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반드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